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숨은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이 수고를 누가 과연 알아줄까? 내 기도, 내 봉사, 내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특히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오해 혹은 보이지 않는 고단함 속에서 마음이 지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는 다윗 왕궁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긴 역사 속에 아주 잠깐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억에 담아두셨고 그 기억을 되짚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숨은 헌신자 그리고 그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들과 또 그의 용사들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세우고 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다윗 혼자가 아니라 충성된 용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3장 그 8절 이후부터는 그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숨은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특히 8절부터 17절에는 제가 바로 이전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 특별히 공을 세운 새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새 용사로서 30명의 용사들 중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비새와 브나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앞에 새 용사만큼은 아니었지만 늘 다윗 곁에서 그를 지키고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웠던 용맹한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여러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거죠. 이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용맹스럽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용사들의 숨은 헌신을 기념하며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나중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용사로 아비새를 소개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창을 들어서 300명의 용사를 죽였습니다. 3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한 번에 30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300명을 적군 300명을 쓰러뜨린 그런 용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비새는 수많은 전투를 참여하면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런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용사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중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고 또 가장 존귀한 자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아비새가 많이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이미 그 당시에 함께 싸웠던 그 용사들 중에는 그의 업적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열로 따지자면은 네 번째쯤 되었던 서열 4위. 대단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단지 그 앞에 세 용사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짧은 구절은 아비새의 헌신이 결코 부족했거나 무의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새는 300명의 용사 적군을 무찌르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또 나중 세 용사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이름을 날릴 만큼 아주 탁월한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출난 세 용사에게는 들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업적의 크기만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인간이 정하는 순위나 위치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비새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은 때로는 더 빛나는 자리에 들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한 걸음 비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늘 있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는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꼭 그 결과가 곧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나 명예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새는 나중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하나님이 그의 업적, 그의 수고, 그의 유능하고 탁월했던 점을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곁에서 비록 4인자였지만은, 서열 4순이었지만은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무리 중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윗도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 용사가 더 크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비새의 마음과 수고, 그가 흘린 땀과 피, 그의 충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시며 그의 때에 반드시 갚으시고 높여주십니다. 성경에서 23장이 오기 전까지 아비새는 몇 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기록할 때 결코 이 아비새 이름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람의 순위와 자리, 세상의 평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으로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숨은 헌신을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20절부터는 두 번째 용사인 브나야를 소개합니다. 브나야는 모압의 용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에 웅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브나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 오는 날 미끄럽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도망칠 수도 없는 웅덩이 속에 스스로 내려가서
사자와 싸우는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장대한 애굽 사람들과 싸울 때 창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열세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브나야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거죠. 23절은 브나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브나야는 결국 다윗의 시위대 대장, 곧 왕의 경호대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역할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게 비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칼과 창을 들고 적과 싸우기보다는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책임을 감당했던 거죠. 이처럼 브나야는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최전선의 영웅을 기억하지만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 숨은 자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다윗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브나야의 충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그 왕의 경호대장 보통 누구를 시키나요? 그 나라에서 싸움 가장 잘하는 사람을 경호대장으로 붙여요. 어찌 보면은 이 브나야가 이 무력으로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 눈 오는 날에 웅덩이에 내려가서 사자와 싸웠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또 자신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은 더 많은 공을 세우면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또 추천해 달라고 욕심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곁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 자기의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업적을 기리기보다는 정말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했고 다윗도 그의 충성을 귀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 이름 없이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주차장 안내를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꿋꿋이 세상의 어떤 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꿋꿋이 그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교훈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담대한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비새와 브나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용사에 들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담대한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담대함은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작은 힘으로 헌신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브나야는 창 대신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막대기는 결코 전투용 무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물질,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브나야는 시대장관으로 다윗 곁에서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전투의 최전선보다 왕의 안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몰라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은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